요즘에 보게 되면 이혼하는 커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92,000 커플,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이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해요. 화면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혼한 연예인들이에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명만 빼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이제 갈수록 늦어져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원래 다른 사진 넣었다가 웃긴 것 같아요? 웃깁니까? 네, 뭐가 웃깁니까? 뭐가 웃겨요? 네, 네. 사진을 바꿔. 네. 아까 그걸로 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니까 남자가 만 나이에요. 34살. 여자가 31.5세 이렇게 결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결혼하는 어떤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25세에서 49세 가운데 남자들 절반이 결혼을 안 했고요. 여자들 3분의 1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는 얼마나 결혼했을까?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최근 3년 사이에 교회 청년배사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열심히 그 사역 잘할 줄 알았더니 사역보다는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그 결과물들 보니까 결혼 평균 연령이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건 안 웃깁니까? 아까 건 웃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이제 일반 세상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젊어요. 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혼은 이왕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커요, 지금요. 20, 30대 남성들 가운데 45% 정도만 꼭 반드시 결혼하겠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30% 정도만 꼭 결혼하겠다. 반드시 결혼할 것입니까? 반드시 결혼할 것입니까? 반드시 네. 이게 이제 벌써 세상하고 좀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 설문조사 보니까 65% 이상이 꼭 결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애보다는 결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꼭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꼭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꼭 결혼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른 것은 전부 다 뒤로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혼자 사는 것 독신을 반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기록하셨어요.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이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혼자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플이 아니더라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 교회 왔는데 혼자서 예배를 쓸쓸하게 드리고 있거나 혼자 이렇게 왕따가 되거나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체도 혼자 있지 않으세요. 삶 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반대하셔서 우리에게 결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독신은 불가능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독신이 가능합니다. 혹시 독신하고 싶습니까? 혼자 살고 싶은? 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네. 약간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 바라본다는 의미였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독신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에서 너희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냥 혼자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인적인 계취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의 이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교수님 이름이 앨리스예요. 닥터 앨리스라는 교수님이었는데 진짜 신기하신 분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제 교수님 방에 이렇게 문을 뚫고 두드리고 자잖아요. 인기척이 없어요. 연세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신문지 깔아놓고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그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교수님 일어나신 거예요. 이분은 70이 넘었지만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내가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 결혼하지 않고 여기에만 올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 특별한 일을 이것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독신을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한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례사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시켜받았어요. 첫 번째 인류의 주례사를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일으키십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잘 안 커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상투를 틉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장. 왜 성장이 일어납니까? 결혼하면 섬겨야 되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 이 결혼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여기는 아내, 이제 이게 구약의 어떤 배경이 남성 중심의 사고였기 때문에 여자만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라. 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거의 다 동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비번 보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셨던 이런 그림이 없더라도 다 결혼했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을 많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고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 자매들 화면 보여주시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항상 계속 충격이 돼요.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삼성을 다니고 모태신앙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저 외모가 이상합니까? 상중하로 치면 어린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틴 형제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괜찮은 형제잖아요. 되게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청암교회 자매들은 별로 원치 않았어요. 아니,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교가 낫다, 이런 어떤 반응이었습니다. 조건들이 까다로워져요. 조건들이. 직장, 삼성, 연봉 많아도 나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 2023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을 말해줬습니다. 이런 조건들이었어요. 결혼하려면 이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 결혼하려면 남자, 여자 이렇게 조건. 이것을 토대로 우리 먼저 형제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손 들어봅시다. 키가 1m 78 이상만 손 들어봅시다. 1m 78 이상. 손 드세요. 1m 70 안 되죠. 손 들어보라고.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연소득 6천 이상 손 들어봅시다. 6천 이상. 한 명도 없어? 그 다음에 자산이 3억 3천 이상.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결혼 못합니다. 예, 결혼 못해요. 우리 자매들만 손 들어봅시다. 키가 1m 64가 넘는다. 64 이상. 64 안 돼요? 64. 이렇게 우리 자매들 숏 하나요? 롱한 자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연소득 4,300 이상.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우리 거지밖에 없다. 자산 2억 이상.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돈이죠. 돈이 있어야 되죠. 살 집,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요즘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낳아요. 거의 다요. 왜 안 낳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 이 결혼에 대해서 돈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돈만 문제일까요? 진짜 돈 때문에 안 될까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C번 보게 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결혼 생활의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요, 연애 때 알지 못했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은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줘요. 결혼하기 전에는 둘이 1대1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부모님들, 양쪽 부모님을 챙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만 챙기면 되는데 이쪽 부모님도 챙겨야 돼요. 그 집 형제들, 식구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우리 처갓집은 좀 저랑 좀 달라요. 독특해요. 거기는 그 집안은 그 집안 이상하다. 수직적인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수직적인 가부장적인 장인어른, 수직적인 쫙. 우리 집안은 모두가 이퀄 평등해요. 누구든지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오빠고 맛인데 다구리 당할 수가 있어요. 식구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이퀄. 그러니까 이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있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 친구를 내 와이프가 알아야 돼요. 나도 와이프의 친구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둘이었어요. 애를 낳습니다. 3명, 4명. 새로운 관계들.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형님, 누나들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자고 현재 나이가 32살이에요. 무직. 자녀는 1명, 100일 됐습니다. 와이프 35살. 개인 사업 연매출 5억. 결혼 시 재산 기여도 와이프 전세 보증금 2억. 남편 4천만 원. 저는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 다니라고 와이프가 이야기해서 와이프의 권유를 받고 와이프 사업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와이프가 저에게 했던 말.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벌면 가정이라도 충실해라. 다른 집 남편들은 엄청 잘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 두 번째, 장모의 심한 간섭, 코로나 백신 강요. 아기가 아픈 것은 분유 때문인데 국산으로 분유를 바꿔라. 아기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진상짓함. 아기 분유 몇 시간 만에 먹여라. 목욕은 어떻게 해라. 간섭함. 자기 자동차 있으면서 나를 기사로 취급함. 네가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가 있어. 너는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라. 제가 질문할게요. 결혼 전에 이런 어떤 돌아가는 판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조건도 완벽했고 사람도 다 좋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파국으로 가요. 교회에서, 이건 교회 케이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활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 결혼 생활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교인이에요.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제 삶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좋겠죠. 같은 교회 성도인데 한 명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결혼 10년 후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결혼 10년 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첫날 첫 시간을 기억하세요. 사랑만 가지고서 결혼이 안 돼요. 외적 매력만 가지고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인 부분이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조건이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 가운데 파국으로 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은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이야기해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커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까 듀오에서 말한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가 이제 나는 솔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은 잘 안 볼 텐데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직업도 좋고 진짜 외모도 마음에 들고 진짜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총신대 시절에 학교에서 그 자매들이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총신대 신학과 다니는 남자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목사들 거잖아요. 대부분 뭐 특별한 목사는 뭐 돈하고 상관없는 직업이잖아요. 목사가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이냐면 신학과 1학년 입학했는데 1학년인데 목사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완전히 개꼴불견 같은 애들이야. 뭐 신령한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학교에 있어. 누가 어떤 자매가 그런 형제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은이 교회 되게 잘생긴 형제가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자매님 할렐루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해요.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결혼 되게 많이 해요. 내 친구들 가운데 되게 많이 했어요. 결혼들. 근데 보게 되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별로다? 근데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제 D번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누가 천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돼요. 현숙한, 이거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요, 현모양처입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가 커서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유능한이라고 나와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요 어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었죠. 무엇이 중요하다? 매너가 중요하다. 매너는 외모를 이겨요. 매너는 스펙을 이깁니다. 매너는 연봉을 이겨요. 매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요, 매너적인 측면, 성격에 대한 측면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현숙한이 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힘 더하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현숙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파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두요에서 말하는 그런 1m 78 이렇게 6천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 친구 가운데 진짜 베스트 커플, 보게 되면 남자도 잘생겼고요, 여자도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둘 다 아까 듀오에서 나온 그 키 이상 되는 애들이에요, 정말로. 근데 걔네들이 이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결혼을 1번으로 했거든. 부러워, 좋겠다.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 친구 가운데 되게 어린 자매랑 결혼했어요. 또 친구들 옆에서 부럽다 막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와이프가 쓰러졌어요. 엄청난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을 안 하고 정말 고생했어요. 사람의 미래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철학자 자오스닝 교수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이 질문이에요. 누가 봐도,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얼굴이 심한 흉터가 생겼어요. 정말 끔찍한, 쳐다보기 힘들 만큼. 여전히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서 A, 당연히 사랑한다. B, 안 사랑할 것 같다. C, 아마도 사랑할 것 같다.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당연히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당연히. 손 안 들면 전부 다 B로 치겠습니다. 좀 높게 드세요,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B번, 사랑하는 마음이 왠지 사라질 것 같다. 솔직하게, 사랑하는 마음. 손 안 들면 신천지예요. C번, 아마도 그래도 사랑할 것 같아. 아마도.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물어봤는데 퍼센트가 나왔어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연히 사랑한다 10%밖에 없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1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80%. 아마도 모르겠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100만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파산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 같다. C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우리 자매들 손을 한 번씩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면 통일교에서 온 걸로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A번. B번. 안 보이지? C번.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퍼센트가. 보여주시면 30, 30, 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둘의 관계를 연인 사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부녀 사이입니다. 딸에게 큰 흉터가 생긴 거예요. 아빠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아빠가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몇 %의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100%. 두 번째 질문은 모자 관계예요. 아들이 망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 아들이 망했는데 사랑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100%. 부모가 되면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이상해도 망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는요,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는요, 안 그래요. 조건이 계속 오고 가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침에 내가 안 태워줬어요, 차를.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문자 태우러 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끝까지 내가 그냥 씹었어요. 마지막에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아빠 돈 100만 원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내가 그거 가져간다. 끝까지 주지 않겠다. 아니,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제는 토요일에 좀 일찍 이제 자는데, 이제 우리 딸이 옆에서 자는 거예요. 내가 자는 침대가 되게 작아요. 좁은 침대인데, 애가 자는데, 내가 살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어제. 침대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뭐지? 근데 딸은 좀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얘가 잠결에, 아빠 괜찮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보다는 좀 낫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은요, 평생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근데 연인과 이 부부는 좀 달라요.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연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커플들 가운데 이 공통 이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커플들 혹시 있나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얼마씩 넣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누가 낼까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플이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이제 통장을 관리하고 그것을 썼어요. 근데 여자가 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통장이 남자친구 명의예요. 통장을 통해서 남자가 소득공제를 혼자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MC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들 헤어지라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조건이 오가고 가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남녀 관계는요, 늘 조건입니다. 결혼도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맨날 따라다닙니다. 결국에는요, 처음에는 좋았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건 때문에 파국으로 가요. 이게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만남 가운데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용납하고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MC들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소득 공제액 얼마 된다고. 한 명의 MC가 되게 똑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액수를 또 통장에 넣으면 되지 않냐고. 얼마나 복잡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명하고 전화 통화가 됐는데 그 남자도 자기도 사귈 때 그렇게 했었대요. 그러면 이 소득 공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었대요. 거기는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에요. 이 조건을 물으면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조건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 사랑, unconditional love를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현숙한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당신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이에요. 돈, 명예, 외모는 오래 안 갈 수가 있는데 가장 오래 가는 것은요, 성품입니다. 매너는 오래 가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다 좋은데 성격이 별로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이제 나는 솔로를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보게 되면 진짜 완벽한데 성격이 안 좋은 케이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심지어 외모는 과거의 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격은요, 이건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엄마인가, 최고의 아빠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결혼 전에요. 누가 마틴 형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것인가?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 스펙, 이것이 아닌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칩시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별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믿는 괜찮은 형제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 유치부부터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볼 때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 아빠 전도하라고. 아빠 교회 가자 이야기해요. 아빠 왜 안 가? 그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교회는 여자들이나 다니는 데야. 교회는 좀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데야. 강한 사람은 교회 가지 않아. 처음에 어렸을 때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이야기를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됐냐면요,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이 교회로 데려오지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다른 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왜 가?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자유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그 모습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모습이에요.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영성의 소유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홀로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소개받을 때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날라리 신자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역경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닌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집안이 사업에 실패해서 도산하고 완전히 망했을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몇 년 전이죠. 3년 됐나? 2년 됐나?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가 일가족이 전남 해남에서 실종이 되었어요. 어디 갔나 계속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일가족이 아우디 승용차 타고 그냥 바닷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같이 차 타고 같이 죽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포기해버립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20억인가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혼자서 4개 잡을 갖는 가운데 10년 만에 다 갚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배우자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죠. 또 한 가지 말씀 묵상이 생활화된 사람, 일어나게 되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게 어떤 특징의 사람이냐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가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딱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 현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아무것도 없고 별것이 없지만 이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결혼 전에 맞춰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는 결혼 전에 무엇을 맞추라고 이야기하죠? 결혼 전에 네? 예물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맞추라고 해요? 결혼 전에 무엇을 맞춰봐야 된다고. 결혼 전에는 무엇을 맞춰보라고 이야기하죠? 속궁합. 우리 겸연기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우리가 맞추고 결혼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앙관이에요. 어떤 커플은 연애하는 내내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둘이 맞춰지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안 맞잖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실은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랑 저랑 신앙의 컬러가 좀 안 맞았어요. 기도할 때도 제 아내는 관상기도 한다고. 관상기도가 무엇이냐면 약간 멍 때리는 비슷한 기도인데 뭐 그런 기도. 근데 지금은요 기도할 때 시끄러 죽겠어요. 그냥 맞춰진 거죠. 이렇게 맞춰진 거죠. 신앙의 컬러가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안 모태신앙,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컬러가 같아요. 같은 공동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만남에서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컬러는요 정말 다양해요. 우리 마틴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자매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삼일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구를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송태근 목사님 최고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매너. 네.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감사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송태근 목사님이 저보다는 2만 배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생각하는 목사님 설교 타입도 있고 예배 타입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신앙관이 안 맞게 되면요 여기에 갈등이 오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게 돼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가 거기 교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좀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이분이 수련회 인도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사정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 이분이 나이가 36인가 됐는데 싱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단은요,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제 친구들은 다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목사가 안 됐어요. 보니까 되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하러 가가지고 수련회 때 설교하는데 마지막에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걸 기도할 것이 아니고 니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찌질해 죽겠다고 진짜. 저게 뭐냐고 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누굴 만나게 되었어요. 되게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명은 그 교회가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 자매고 다른 자매는 서울 자매인데 어딜 만나야 됩니까? 서울 만나라고 그랬어요. 자매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리따운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나오면 우리 만나면 맞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무당과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믿음이지만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언을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 우선 성경에서 이게 나올 확률도 없어요. 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 인정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관을 맞추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재정관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요즘에는 결혼 이후에도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결혼은요,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까지 둘이 돈을 맞춰야 돼요. 통장을 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는 어떤 주의냐면요, 쓰자주의예요. 쓰자주의. 돈을 모으는 적이 없어요. 모을 것도 없고 모으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 그냥 주는 거. 이것이 안 맞으면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 돈을 저렇게 쓸까? 왜 돈을 모으지 않을까? 이 재정관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관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에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고생을 싫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아빠잖아요. 애를 집에서 둘 키우고 있잖아요. 걔네가 말 잘 듣는 날이 많을까요? 안 듣는 날이 많을까요? 안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빠는요, 끊임없이 용납하고 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가 많고 흠이 많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줘요. 근데 이 렘브란트 사진을 보게 되면요, 손이 달라요. 오른손은요, 아빠의 손이고요, 왼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주 깊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강한 아빠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요, 부드러운 엄마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녀를 낳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열매,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커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림을 그립니다. 외부에서 백마탄 왕자 언젠가 올지, 여러 가지 조건들, 이상형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오히려 그 완벽한 조건이 나중에 보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왜? 이 사람을 아니까. 마틴 형제의 모습을 아니까. 저 오빠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 아니까. 저 언니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 아니까. 이 모습을 아니까. 선교를 같이 가고 수련회 같이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 모든 것을 아니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이론 한 장 없이 결혼했어요. 2006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부터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먼 옛날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때 결혼할 때 탔던 차가요, 10몇 년 된 중고차 150만 원 주고 산 그 차였습니다. 그 차가요, 자주 고장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차.
그 다음에 살았던 집은 뭐냐면 월세 40만 원의 학교 아파트 방 한 개짜리. 거기서 둘이 살았어요. 거기서 아기 낳고 3명이서 살았습니다. 유학생이 둘이 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살았습니다. 매달 마이너스가 안 되면 괜찮았어요. 뭐 저축, 뭐 준비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감사했어요.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아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아내가 막 인상 쓰면서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생 내 팔자가 무엇이야?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고 싶었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린 조건이 되고 외모가 되고 환경이 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외에 훨씬 더 많은 다른 행복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결혼, 지금부터 기도로 이 현숙한 사람을 찾아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행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살게 해 주시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조건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